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 22장부터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은 이제 아모리가 있는 지역은 요단강 서쪽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아모리 왕이 살고 있는 그 옆에 나라가 모압. 그리고 그 밑에가 암몬,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으로 본다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두 딸에 의해서 민족이 이어지게 된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이제 발락이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발락은 그 모압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불안했던 거예요, 모압 왕이.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물음표가 찍혀요.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묘사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살펴보면 이 사람은 신접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수무당,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이 됐든 다른 어떤 신이 됐든 지금 이 발락이 발람한테 가는 것은 점괘를 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점괘를.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우리도 그런 신접한 무당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누구를 좀 저주해 달라고 해갖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뭐 바늘로 찌르고 막 거기다 부적 붙이고 하면 이 사람이 막 병이 들거나 죽거나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는 주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발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서에서나 이 발람을 얘기할 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먹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면 그건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해서 전달을 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게 돼도 그것도 좀 등급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내가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체면 안 따지고 사람 얼굴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도 분명한데 사람 앞에만 서면 그 사람 이렇게 얼굴만 보면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차마 말이 안 떨어지고 애둘러서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좀 완곡하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이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아예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말을 바꿔서 말하는 그런 것도 아주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이 발람을 대표적으로 떠올렸는가는 바로 오늘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22장부터 23장 쭉 이어지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주술사, 이 어떻게 보면 신통력이 있는 당시에 점괘를 잘 치고 그에게 신통력이 있는 그런 주술사 발람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의 점괘에 의하면은 그 사람 따라가지 마라 거부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거든요.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내 점괘에 따라가지 말라고 딱 나왔다. 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살짝 바꾸죠. 오늘 밤 그러면 여기서 자고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주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점치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 막 무섭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고 신령한 사람이 오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도 하고 또 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막 오히려 그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속에서도 이 23장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갑자기 우리를 막 저주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해주니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저렇게 점치는 주술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힘을 북돋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후손들이 읽으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반역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게 만들어준 대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디 딴 데 가서 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정말 축복을 받아서 강해지고 더 번성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장에는 두 번에 걸친 발람의 신탁, 보통 신탁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복된 얘기, 축복된 얘기를 예언함으로써 오히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반대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람이 가가지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점괘가 가고 싶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점괘가 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람은 쫓아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못 봤는데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는 봤어요.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놈의 나귀 새끼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나귀한테 말을 하게 만들어줬는데 내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섰는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 응? 못 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나귀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해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니만 왜 어기고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듯이 똑같은 책망이 지금 발람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됐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알 신당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점괘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다. 이 말은 이 백성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선다라는 건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홀로 선 강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당당하게 홀로 서서 든든하게 누구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고 여러분을 막아설 수 없고,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을 저도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저 뭔 말이야? 앞에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강하다. 그들은 숫자도 많고 그들은 힘 있고 강하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엄지척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어쩐지 아주 대단해, 특별해. 아무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목격한 후에 그들의 그 강함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돼서 나도 저들처럼 나도 그들의 무리에 들고 싶다. 이런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의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강하고 숫자도 많아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탁월하니까 나도 그 속에 들고 싶다. 나도 그 무리 속에 들어서 그 무리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 대열 속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도 나도 하나님 믿는 그 백성처럼 나도 그렇게 살다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잘 살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평생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이것을 내가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나도 이 우상 다 때려치고 하나님 섬기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발락이 이제 발람의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 이러냐?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대는 지금 축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가자 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빔이라고 하는 들녘에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좋은 점만을 보여줬더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이제는 끝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형편없는 부분,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나오겠지, 정죄가 저주가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이번에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한번 살펴보고 예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약한 점, 안 좋은 점, 흠이진 부분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개념치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주받게 하고 싶고 나쁜 말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점이 있어도 개념치 않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숙함이나 부족함, 약점이 있어도 개념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저도 납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난 너를 그냥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도 기뻐서 왕으로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들소처럼 강하다.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한다. 만일 사자가 짐승을, 원하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움켜 잡아먹듯이 그들이 들소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일어나서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저 주술사를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들소처럼 강할 수 있고 사자처럼 용맹해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힘있고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발락이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안 좋은 점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개념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면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제 느낌이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아예 심통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발람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처음 내가 따라 나설 때부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예언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부올산, 이번에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내용으로 23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한에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받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딱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뜻대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가면 된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특별하게, 더 훌륭하게, 더 강한 그런 인격으로, 또 그런 가정으로, 그런 자녀들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개념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있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사자처럼 보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며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응답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돌보시는 보호자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왕이시며 정말 우리의 복의 통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의인의 무리 속에 속해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산 증거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만방이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이성마저도 우상에 마귀에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